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하고 사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겠지만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말이죠, 말. 지금도 저도 이제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내뱉고 있는 그 말이 자신과 또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내뱉는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말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면 우리가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또 나무가 자라고 또 열매가 맺히죠. 그렇듯이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이 이 말을 뿌리면 그에 따르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공중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에 대한 결과가 있고 사람은 그 말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말을 잘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 어느 정도 대단한가? 더 나아가서는 21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바로 이 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정도 되면 오늘 나는 내가 한 말에 따른 열매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잠언 말씀에서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들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 12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족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우리 인생이 요 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 혀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때 우선 우리의 삶 속에서 맺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모든 이 인간관계의 열매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부부와의 관계,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의 부부와의 관계, 또 나의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등등 그 열매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여러분들이 내뱉고 있는 그 말에 여러분의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의 모든 불행과 행복이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토록 우리가 하고 사는 이 말이 중요할까요? 왜 이토록 우리의 말, 즉 우리 이 혀의 권세가 있는 걸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언어의 능력입니다. 언어의 능력. 즉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들만이 유일하게 문자를 사용하죠. 쓰고 읽고 말하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지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장 5절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못하게 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아트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매우 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양, 그것이 메아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위와 거의 대등한 존재로서 그 지위를 갖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야 그러면 뭐냐? 인간이 하나님처럼 전능하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인간이 어떠한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보면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10장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로써 선포된 그 평안이요.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부부 사이가 또 자녀와의 어떤 관계가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가만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말들을 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지금 상황은 결국 어쩌면 이 말의 열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로운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어느 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장 32절과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왜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12장 38절과 41절 말씀에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또 솔로몬과 시바의 여인의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막 전파하시고 표적을 막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내었다고 말로써 성령을 회방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틈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4절과 35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즉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쌓여 있는 죄의 악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에게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지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도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죄의 악한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을 세우고 힘주고 살리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헛들고 수근수근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구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미움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내 마음에 화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내 입술로 뭐 축복의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들, 긍정적인 말들이 여러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말들을 잘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의 말, 즉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투로 말들을 내뱉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바로 이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가기 시작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에 갔을 때 가장 어색하고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가 힘들었을까요? 뭐가 힘들었냐면 바로 이 낯선 언어 사용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 갔는데 형제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색하고 창피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쑥스럽고 제발 그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거죠. 싫지 않은 힘듦. 막 싫지는 않아요.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색하고 너무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싫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죠. 내 영이 뭔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그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좋았습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런 좀 닭살 돋는 말들, 그런 언어들을 저도 사용하고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말을 할 때에 서로 좀 욕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학창 시절 때 저도 그런 언어 생활의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등등의 말들을 솔직히 그때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용하는 언어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잘 아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누님이 제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는 교회를 다니는 걸 참 잘한 것 같아. 그 누님은 불교 믿는 분이었는데 넌 교회 다니는 거 참 잘한 것 같아.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가 말하는 것도 달라졌고 네가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졌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변하긴 변했나 보구나. 저는 몰랐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이 살았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니,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12장 3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절대로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스스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또 어떤 부부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말들을 내 입 밖으로 내뱉고 사는지, 내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당장 이 언어 생활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라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알아요. 어렵다는 거. 처음에는 어색할지도 몰라요.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해도 이런 거죠. 내가 이 말만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자주 습관처럼 하는 이 말은,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반대로 이 말은 내가 꼭 하루에 한 번은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해, 고마워, 또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해 라고 먼저 얘기하고, 또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등등의 말들, 이런 말들은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한 번은 꼭 해보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결단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부정적인 언어들을 좀 버리고 축복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 입 밖에 내뱉는 말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한번 매일매일 그런 말들을, 긍정적인 말들을, 축복의 말들을 특히 부모로서 해주시란 말입니다.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들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수많은 여러분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말들을 안 바꿔주는데, 하는 말들을 저런 말들을 막 쏟아놓는데, 듣기 싫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 때로는 막 상처 주는 말들 쏟아내는데 나만 바꾸면 뭐하냐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왜 나만 바꿔야 하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바꾸라고 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면 그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언어를 먼저 변화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내 언어를 바뀔 때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직장이,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인간 관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도요,
내가 한 말에 따른 열매대로 살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가 곧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악하고 험한 말들이 악하고 험한 인생을 만들고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들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어느 상황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늘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잘 사용하여서 복된 인생의 그 아름다운 집을 지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